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리 폭염 가운데 또 여름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정말로 결실의 계절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또 시작하는 첫 주 귀한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과 섬기는 또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든 부모님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은 특권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큰 축복입니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뽀빠 이상용이라는 분이 군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진중무대인가 우정의 무대인가 이런 걸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꼭 코너에 보면 뭐 애인 만나는 코너도 있고 막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하는 코너도 있고 장기자랑하는 코너도 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어머니가 오늘 오셨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목소리 듣고 막 그러면 군인들이 7, 8명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 엄마 목소리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 같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저 장병들이 다 그죠 엄마가 짠짠짠짠 그 노래가 딱 한 소절 나오면 거기에 수천 명의 그 늠름하고 막 충성 막 태권부들로 단련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씩씩했던 군인들도 다 하여튼 뭐 사단장부터 저 1등병까지 전부 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게 바로 엄마라고는 이름의 위대한 힘입니다. 엄마의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눈물을 글썽거리게 마는 힘이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오늘도 문제와 아픔과 처지와 상황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복은 힘들 때 아버지 부르면 별로 우리 한국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머리에 기억이 좋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 왠지 무섭고 그놈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우리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쫄아가지고 불안에 떨고 그랬던 아버지들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에 그냥 아무 기도도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아버지 좀 익숙해지면 이제 하나님 빼고도 아버지 하면요 신격이 그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녀 주신 특권의 신분을 상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한 설교를 또 하고 맨날 뒤에 가서 시간 없어가지고 막 버벅거리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그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막 책망을 하고 시끄럽다고 애들은 가라 막 그러는데도 그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원인이 딱 아니고요. 데리고 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억나시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보듬어 주시면 그 속에서 1000마디 100마디 어떤 금보따리 어떤 뭐 선물보다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를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 손으로 만져주세요. 저도 항상 새벽마다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여러분 사정도 기도하지만은 정말 다급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가정을 오늘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좀 더 긴급할 때는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만져 주시면 여러분, 태풍이 내가 볼 때는 오늘 양용 안 드십사님 기도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관통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난 믿어요. 하여튼 제가 강단에서 선포해가지고 안 된 일이 거의 제가 제갈공명은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괜히 또 이쪽으로 막 관통했는데 목사님 기도해도 뭐 사입이구만 사기꾼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난 그렇게 믿어요. 두고 보자고. 까짓 거 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사실은 말 그대로 현지 상황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에 똘똘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힘쓰고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그때 잡혀간 거고 우리가 앞에 나오는 에스라도 잡혀간 거고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자유를 허락해주고 종기적으로도 약간은 완벽하게 막 이렇게 탄압은 못하고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핍박이 임하고 환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여러 환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키우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도 아니고 관원장으로 거의 국무총리 장관들 밑에 급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출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부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제 중에 오늘 나오는 하나니야라고 하는 그 형제는 이제 동생으로 보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형제들 중에 동생과 함께 두세 사람이 막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말하면 전령으로 달려와가지고 말이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막 말을 타고 전령으로 달려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도 술 맡던 관원은 수상궁에 있다가 그 형제들을 만나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그대들이 어쩐 일로 여기에 이렇게 달려왔느냐 형편을 묻습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거 다 또 읽고 설명하려면 길어져서 제가 가능하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전령으로 달려온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뭐한즉 물은즉 묻습니다. 도대체 고향이 어떠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뭘 만나고 큰 환난을 만나고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뭐예요?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뭐하고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만나고 지금 벌써 우리 9월 막 이렇게 간만에 이제 선선해지고 막 9월이라고 해서 좀 좋아할 만하니까 지금 이 3, 4일 전부터 벌써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번에 태풍에 뭐 역대급으로 지금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와 바람이 지금 올 거라고 지금 다들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에도 때로는 이런 큰 환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저는 누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애먹이는 성도님들 때문에. 웃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다 누구나 이처럼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중심지고 하나님 마음을 담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란이 있고 거기에도 능욕을 당하고 거기에 성전도 뭐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를 통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홍해바다는 차라리 기도하고 쫙 하고 갈라지니까 통과하면 됐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광야 생활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듭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홍해바다 앞에 여리고성 앞에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홍해바다는 여리고성 문제가 더 큰 문제인데 그 홍해바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큰 문제지만은 순종하고 그냥 지나갔더니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 생활 하루하루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려때려 먹여 주시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뭐 하나 근심 걱정할 거 없는데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사람들이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자꾸 옛날 애굽을 바라보고 자꾸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뭐 이것이 좋았더니 저들이 껄껄껄껄하고 살아갑니다.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몇 년?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만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세례만 받으면, 교회 직분만 받으면, 권사 직분, 남도 집사, 장로 직분만 받으면, 나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막 눈동자름 지키시고 모아셔서 정말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안 돼 정말 시온의 대로 속에서 실크로드를 걸어가는 그 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면수록 더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하루하루가 가시밭과 엉겅퀴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직분 받지 말고 충성하지 말을 거려. 큰 게 말이에요. 나도 한때는 이거 몰랐을 때는 아이고 괜히 신학교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에? 우리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IMF 때 3년 동안 어쩌면 교회가 잠깐 부흥됐어요. 잠깐. 부흥의 맛은 잠깐. 그리고 다시 쭉 하양국산을 글러가지고 결국은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어요. 우리가 나왔지만 쫓겨난 거는 다른 거 없죠 뭐. 우리 박 권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시에 앉아가지고 우리 친구 14평 주택 임대아파트 불법으로 저는 들어간 거죠. 어쨌든 진짜 불법은 아니고 돈 낼 건 다 냈는데 친구 걸 대신 들어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는 분 있잖아. 거실에서 3명이서 예배 드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텐데 첫째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데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어쨌든 물론 많이 흔들렸겠죠. 근데 중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두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건 있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분 감당하는데, 혹시 조그만한 큰 환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욥처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를 구하고 금식할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위대한 기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세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대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대요. 가난한 집에서 누가 나온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효녀가 나온대요.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난세의 충신이 나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때의 정금처럼 달려진 믿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때 하는 기도야말로 위대한 기도고, 위대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듣습니다.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는가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4절 한번 볼게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관직에서 박탈돼서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몸이 병들었다고, 암 판정받았다고, 시한부 판정받았다고, 지금 육체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학교에서 떨어졌다고, 좋은 학교 떨어졌다고, 취직에서 4번째, 5번째 떨어졌다고, 자녀가 속썩인다고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막 지금 금식하며 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최소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일비 성도님들 좀 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위대한 기도를 하는 그런 한번 다짐이라도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갖자고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셔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도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우리로 말하면 일비교회 홀라당 불타고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이번 한 주간에 뭔 일이 있어 우리 교회가 홀라당 불타면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막 와서 일찍 와가지고 마당에서, 우리 마당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막 텐트 칠 것도 없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막 우리 그냥 뭐 마이크도 없이 다 이 기쁨하고 막 내게 강 같은 병원 찬양을 하시고, 나올 사람들을 한번 손 내리고 그냥 계셔보셔봐요. 아, 다 나오시는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야,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야,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기에 교회가 홀라당 불탔다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도리어 교회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손가락 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논산에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 다 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교회가요 불탔습니다. 목사님이랑 다 신방 가고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막 하려고 이제 막 믿음으로 서려고 그러는데 교회 홀라당 불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불탄 게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시골에 논산이니까 바로 옆에, 소문 다 들었으면 아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저기는 하나님이 그 성성을, 하나님의 집을 불태운 교회라고 막 이렇게 조롱당하고 전두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성도들과 목사님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별나시더라고. 나보다 목소리가 3배나
옥타브가 세시더라고. 나더러 소리 크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강신정 목사님인데 한번 검색해 보셔봐요. 와, 목소리가 하여튼 저보다 3배만 큰 소리를 지르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랬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인은, 우리 교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엘리야 제단에도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불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성전을 태워버리시겠냐고 막. 어쨌든 이게 전화유복이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논산이 제일 큰 교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역이니까 뭐 제가 오며 가며 그 교회 볼 때마다 그 목사님 심장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일빛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야, 세상에 불낸 불은 성령의 불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임했으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2배, 3배 지금 이 논산의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 부흥 역사를 이루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무엇이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금 니에미아는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전혀 개인적으로는 부귀영화 명예고에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까지 왕의 시임을 받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예루살렘이야 멸망을 했던, 예루살렘이 성전에 불이 탔던, 야, 나무라고 눈 감고 얼마나 잘 먹고 의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쯤에서 눈치챈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또 결론을 못 낼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 살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떤 자녀를까 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일빛교회가 우리 강단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느 기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기도의 수준이 여기로 끝나고 싶냐 그 말입니다. 좀 더 폭을 넓혀서, 좀 더 하나님의 기대치를 높여서 우리 좀 더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가문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 나라 임중에 죽어가고 멸망하는 저 타락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곁눈질하고 있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니에미야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슬픔에 애통하는 이런 위대한 기도자들이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못할지라도 생각만이라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자 그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하잖아요. 최소한도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하여튼 일반 교회보다는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다른 건 모르지만 좀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난 진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뭐 다른 지역 성도들보다 좀 아파트가 좀 넓은 데 못 살면 어때요? 차 좀 싼 거 사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걸어다니면. 그런데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세 아들 나이들 만나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기도 모습을 보고, 정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 다른 욕심 없다니까요. 제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라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자랑하고 막 높여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의 위대한 기도의 위대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님이 잘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진중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멸류관 씌워주시면 그게 최고의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우리 사셔야지. 자꾸 세상 바라보면, 세상 비교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모순인데, 얼마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제 말을 잘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던 분이,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삐딱선을 타셨어요?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막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시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하도 속상해서. 여러분한테는 안 물어봤죠. 한 명도 제가 안 물어봐요. 저는 특별한 경우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이라는 건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지. 내가 목사님 그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막 쌀 농사 지면 첫 수확이라고 쌀도 갖다 주고 보리쌀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은 제가 농사 짓는데 한 번도 와서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밥가스도 안 사줬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 안 가지니까 나도 목사님 일에 이제 반대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내 영혼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사람은 저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제가 한 번은 옛날 초창기 때 이게 막 성도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달래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그 신앙 단계가 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평생 그분의 한 말씀 이제 기억나요. 조집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비포장도로 그때 잔디 하기 전에 목양실에도 휴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저희들도 목사님한테 관심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이고 그 정도의 믿음 생활하고 그 정도의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 분이 같이 마당에 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님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관심받고 싶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제가 인정은 하지만 그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라 빌자 우리 일백기 성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조금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서 위대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일빛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가문을 세워가자 그 얘기.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보실래요? 몇 절이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보는 김에 볼게요. 자, 가로 뒤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좀 더 볼게요. 자,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다시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읽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뭐하오니?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위대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 죄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억지 주장일 수 있지만 이걸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요. 혹시 우리 가정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고통의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나가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정치도 있겠지만은, 경제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회파되고 훼손되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도 지금 그죠? 바빌론으로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바사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제시대처럼 지금 심지생활 않는다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고, 노예생활 하지 않는다고 자유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세상의 포로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육심의 노예, 쾌락과 향락의 노예, 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마귀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과 사탄의 쾌락에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전부 영적으로 지금 포로로 지금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고, 시댁을 바라보고, 친정을 바라보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교계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결국 뭔 얘기예요? 추석 명절에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복 받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자, 그 얘기 하려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뭐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뭐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영적으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혔다면, 가정의 하나님의 행복이 불타 없어지듯이 다 가리갈 찢기시고, 그리고 꽈벌리시고, 깨지고 터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이고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아니 시간이 지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지, 막연하게. 제가 이제는 기독교는 여러분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 했던 일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 먼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그걸 지키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진노가 있다면, 주에 대한 하나님의 어둠의 포로가 있다면, 그 포로에도 결박에서 또 풀어서 자유함을 먼저 경험을 해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이 신앙이라니까. 뺑뺑이 신앙.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쯤 좀 지났나 이쯤 정도 되면 소를 키우거나 염소를 키워요. 특별히 염소. 전 진짜 염소 보면 막 생각만 해도 막 뿔따분 가나요. 그래갖고 염소를 이제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면서 저건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수위 말뚝 해가지고 묶어놓고 박아놓잖아요. 저건네 알아요? 저건네 몰라. 하여튼 이렇게 마을하고 내과 사이에서 넘어가 저건네라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거기에다가 막 수위 말뚝 이렇게 깎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팍 묶어놓고 그러면 염소 한 2마리 해놓으면은 그 주변에 풀을 막 뜯어 먹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름철에 막 장마철에 천둥번개 치잖아요. 으르르 꼬꼬꼬꼬 하면요 막 염소가요 고집은 그렇게 세면서 고집 불뜨면서 누는 커가지고 또 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이 천둥번개 치면 염소가 지가 놀래가지고 막 돌다가 나중에 목이 완전 감겨가지고 금방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그러면 풀어준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러는데 또 뭐 풀어주려고 그러면 저도 풀어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그래도 염소야. 성경이 보니까 그래도 염소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포로의 올무가 끊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포로의 올무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때 제 전수사 때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어떤 배가 돛담배가 있는데 이 닻이라고 그냥 지금 막 태풍 오니까 배들 남해안에나 이렇게 배들 보면은 다 어떻게 육지로 막 올리잖아요. 닻이라는 게 있죠. 닻이라는 게 있어갖고 말뚝 크게 쨘말뚝 박아가지고는 묶어놓잖아요. 근데 아침에 급하니까 빨리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막 노를 그저 형제간에 둘이 아무리 져도 2시간을 쳤는데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닻을 안 풀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올무, 우리의 사슬을 쥐와 어둠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먼저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태풍이 오든 파도가 넘실거리든 그래서 주님 선장 삼고 그저 돛대를 저으면서 그냥 노를 저으면서 하여튼 돛대를 울리고 항해를 할 때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배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유람선만 타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유람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도 돛담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나가는 것처럼 항해를 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불탄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세우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알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영적으로 이 부분이 올무겠구나. 또 나는 이런 쪽에 지금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내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의 포로로, 주의 능력의 포로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어떤 그 포로로 죄악의 관영에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다니면요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인데도 뭐예요?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있다니까요. 먹는 거 지장 없고 죽는다고 안 하니까 괜찮고 오늘 사지 멀쩡해도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나는 건강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하나님 복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을 거로 아니라 그 말입니다.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7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심약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명령! 안 하면 죽는 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 그럼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면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명령이에요.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만큼은 여러분 십계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느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요 십계명만큼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는 뭐예요? 율례와 규례는 예를 들면 절기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덕목을 위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문화된 법.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율례와 규례예요. 이게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뭐 예를 들면 또 부역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은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명령이지만 이런 어떤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제사와 절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규례와 율례입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죠? 예수도 안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침공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어렵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되었는데 또 주변의 위험을 통해서, 주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한라당 붙어버리고 될 듯 하니까 무너지고 될 듯 하니까 무너지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너희 아비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를 고백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누구다 직분 교회 몇 등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느헤미야는 그들을 대표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왕의 성문을 입어가지고 술마통 가는 자로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대궐 같은 집도 있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누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미 다 자리 잡아가지고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데, 그런데 위대한 기도를 한 느헤미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52일 만에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뭘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비교회도 강건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재건되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에 우리가 멀리하셔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먼저 나를 낳으시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나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절을 하시고 성묘가도 절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져 줄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걸 모르고 멸망길로 빠져가는 저 영혼들에게, 세상과 우상과 이방신들에게 사로잡혀있는 포로 끌려가는 저들을 우리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선포해서 사랑으로 그들 안아줘서 그들로 다 주 앞으로 돌아와 명절 때마다 일가치적 고속들이 형제들이 다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일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